오늘 시간에는 갈대 사이에 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내일이면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입니다. 해마다 설날이 되면 어렸을 때는 참으로 많은 것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이 되어야 양말 한 켤레라도 얻어 신을 수가 있었죠. 평소 때는 양말을 잘 이렇게 기운 것을 이렇게 신다가도 명절 때가 되면 설날이 되면 설 비비라 해가지고 옷도 한 벌 얻어 입고, 그리고 양말도 새 양말을 신어서, 그리고 특별히 음식이도 떡국도 먹고 이래서 참으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도 그런 양말 사주고 옷을 사주고 이런 풍습은 없지만, 그래도 손에 손물끄러미를 가득 들고 자신의 고향과 자신을 길러주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풍습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풍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부모를 공경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이 설날인데도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가실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중을 헤아렸어서 오늘 많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형통함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해도 때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설날이 되어서 우리가 고향에 가보면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지만 도무지 잘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꼭 좀 들어주세요. 다른 것은 다 안 되는데도 이 문제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다른 문제는 다 양보할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꼭 땅이 풀려야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땅을 꼭 팔리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 꼭 합격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이거 안 되면 다른 건 다 안 됩니다. 요거 지금 준비, 이것 때문에 다른 다 지금 뒤에 밀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남편 꼭 별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소원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그런 일화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상황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람셋이라는 지역의 통곡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에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을까요? 어떤 레위 지파에 속한 남자가 어떤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낳고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이집트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명령을 했느냐?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 산파들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받아낼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목을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좀 덜 걸렸어요. 3분 흘렀어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 손으로 떼할 수 있어야 해서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것들이 나의 이 통치하에 있는 이것들이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다니 이제부터는 가차없이 남자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장자의 모세가 됩니다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이 여인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인데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임신 소식이 들렸어요. 이거 나 임신한 것 같아. 예전 같으면 아이 임신했다고 아니 우리 당신 임신을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비올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했으니 이 어찌 경사스러운 일이요. 그랬어. 뭐가 먹고 싶소? 그래야 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신했는데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특히 요게벳 이 엄마는 여보, 내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남자 아이라면 어떻게 되죠? 아니야, 기도하자고 해. 기도하자고. 우리가 당신과 나 레이지파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두 사람은 자녀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임신한 아이는 꼭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알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래요? 다 아들 하려고 기도하지 딸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번에는 꼭 딸 주세요. 고추 좀 크게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꼭 딸 주세요. 여보, 딸이라고 생각해. 딸을 준다고 생각해. 기도하시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10달을 생도심은 아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달이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갑자기 왜요? 우주를 아이를 낳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그 아이가 이거 딸이지 딸이 아닌 거예요. 남편은 그 고추 달고 태어난 아이를 낳고 눈을 닫고 가고, 엄마는 그 고추 아이를 낳으면서 얘야, 네가 이거는 딸이 되겠어. 어떻게 아들이 2년만 빨리 태어났다 할지라도 너에게 이런 아픔을 주지 않는다. 너는 때를 잘못해놨어. 너의 영아로 3살의 형은 아버지도 하필이면 너 때 바로의 명령이 되었어. 너는 죽이고 이 어머니의 신들은 내 아들은 내 잘못이야. 아이를 보고 있으면 똥못이 자식이 태어난 것은 가정의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 자식은 오히려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도래되는 아픔을 가져가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바울의 군사들이 쫓아다니며 아이 울음소리 들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우선 아이의 입을 털어놨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분이 여보, 이 아이 우리 손으로 죽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일에 쉽지 않은데 엄청난 명령이 주어졌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생겼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때 나를 죽여놨어요. 아버지 말하는 여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 그게 뭔데요? 이 나라를 떠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몰래 도망을 쳤어. 국경을 넘어가면 바로의 손아귀에 벗어날 것이 아니야. 국경을 뗍시다. 여러분 아세요? 이미 그런 일이 많아져서 옆 동네 아이도요, 그러려고 도망쳐다가 국경선에 가서 잡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게 되자 북한을 뜯기 위해서 두만강 건너다가 총살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에는 경비가 삼엄하게 이 바벨 군사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어느 아이는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차마 강물에 버리지 못해서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자식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내가 하다가 들키면 나도 죽고 이 아이를 죽이니까 차라리 어떤 분은 그 아이를 죽입시다 해서 나일강에 들었어. 그래서 이집트의 하루 나일강 삼각기에는 그 아이들의 시체가 둥둥 떠요. 나일강에 얼마나 악어가 많은지 아이가 그 떠다니는 아이 잡아먹고 악어들. 엄마는 어떻게 람세대에서는 아기를 잃은 엄마의 통곡 소리가 그래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요괴배 또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딸 달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딸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제발 내가 딸 달라고 그랬잖아.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까? 왜 내게 이 아들을 주셔서 나라의 이 고통을 당하며 이 아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 어린 아이를 전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인 내가 이 아이를 낳은 것이 잘못이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눈물이 범벅이 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처리해야 됩니다.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을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부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식들한테 말합니다. 오늘 일하도 내놔봐. 그러면 저는 아버지 뻘망태 갔어요. 꼴을 비워서 좋은 거 만들었어. 너 잘했고. 너 해초리 가져와. 그리고 수시로 조퇴하고 그래. 이래야 밥 먹고 살지. 이래야 조퇴하고 그래. 저 조퇴. 어느 날 동네 친구 집에 상사 조합장 아들 집에 놀러 갔어. 일꾼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 집에 옛날에는 생이라고 가운데 있어요. 일꾼이 옛날에 정처를 하는 그 집에 갔더니 이속 봉화책이 안 됐을 땐 봉화책 이거 있어요. 야, 여러분 이 집에 태어났다면 공부 잘하고 칭찬받고 살 텐데 오직 일만 시키고 이런 획득이 필요가 없다. 시험 때가 되면 어떤 줄 아세요? 너무 찌들어지게 가난한 때가 됐으니까 시험 때가 돼도 아버지가 무슨 족같이 하나는 사죠. 여러분 우리는 필승 시리즈 무슨 완전 전복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써요. 나도 부자 아버지를 만나고 나는 왜 이 가정이 믿음이었으면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너무 속수무책이 괴로워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여느 사람처럼 그런 신세 타령하며 주어진 환경에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아기를 살려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 임신 초기부터 모든 사람에게 임신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꾸몄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전혀 배가 부르지 않도록 아내가 동요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만약에 남자아이라고 태어난다면 틀림없이 다 주변 사람 다 알려주고 그날로 쳐들어와서 죽일 거니까 임신할 때부터 아이의 허리를 동요합니다. 그리고 밖에 주님을 삼가합니다. 그리고 밖에 주님이 주말이 그렇게 있으면 딸, 먼저 태어난 딸 미리암을 시켜서 시장 보게 하고 안 가? 딸이라면 그때 태어났다고 하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가진 고생 끝에 그렇게 해서 10달을 숨겨서 임신한 사실도 숨기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만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꼭 딸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아들이랑 딸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노예 백성이잖아요. 노예.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예입니다. 시킨 대로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 이 아들이 저 나일강에 버려 죽는다는 하나님이 과연 모르십니까? 어찌 아시면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아이가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우선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은 이 아이를 들키지 않도록 숨겨 미리암한테 말합니다. 미리암, 내가 잘 때는 네가 네 동생을 지켜야 된다. 소리가 나자마자 입을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도 죽고 이 아이도 죽는다. 미리암하고 어머니는 벽에 가면서 아이가 울지 못하고 정말 울면 들어가. 때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이가 올 때는 저는 계속 그런데 그렇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태어나 보인 거 이제 이 사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의 아빠 아므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보, 바로가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했지 나일강에서 죽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 않소. 우리가 이 나일강에 이 아이를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어. 우리 손으로 던져버리면 죽으니까 죽지 않도록 요람 같은 데다가 역청을 칠해서 물에 안 들어가게 해서 이 아이를 갖다 놓아서 혹시 누구라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이 아닌 이집트인이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혹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이 아이를 살려서 자기 아들로 삼으면 살릴 수는 있지 않겠어. 여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 우리의 이 소원은 떠난 것이고, 이 아이를 살리려면 다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야 되는 것이고,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 일이니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도리를 합시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복은 어떻게 할까요? 요람을 역청을 지으십시오. 지나가는 예상을 들었습니다. 여보 아니 당신 이번에 저쪽에 가게 될 때 사이가 하게 될 때 역청을 꼭 갖고 요람을 갖다가 말하죠. 거기다가 진흙을 받아서 구멍을 내는 다음에 요람은 갈대로 만드는 거예요. 갈대는 이 물에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로 물속에서도 젖지 아니하고 갈대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갈대로 만들고 물에 젖지 않고 썩지 않기 때문에 갈대로 이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다가 진흙을 사이에는 진흙을 칠하고 부여온 역청으로 다 바른 생각을 했어요. 말리고 또 말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떠내려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영화 보시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든가요? 안 떠내려가든가요? 떠내려가죠. 그죠? 근데 떠내려가는 것은 설정이 틀립니다. 영화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나일강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면 지중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노예들이 살고 있는 그 옆에의 나일강은 밑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의 바다예요, 바다.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에 아무들이 구글구글거리고 있고 여기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지 뭐 거기는. 아무가 먹든지 지중 가서 빠지든 죽든지 죽는 거에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좀 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앞에 다시 말해서 이집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것은 이것은 그 영화에 있는 일이 이건 실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봅시다. 3절에 한번 봐봐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노예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무슨 소망이 될까요? 소망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딸을 미리암에게 시켜봅니다. 남자들은 다 이따 가잖아요. 여자만 집에 남아있습니다. 미리암, 너 어디까지가 우리가 목욕할 수 있는 나일강이고 그 뒤로부터 어디로부터 이집트인이 살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 우리가 이집트인 지역을 많이 갈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근방에는 갔다 올 수 있지 않겠냐. 미리암이 가서 몇 날 가서 찾아봅니다. 아, 여기까지는 이집트의 노예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이부터는 이집트인이 살고 있고. 그래, 누군가 이집트인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고 필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갖다 두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갖다 놓은 거예요? 갈대 사이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고 그 운명에다가요,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부모는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은 이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게 이 갈대 사이에 이것을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다가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게 좋지 않은 환경을 줘줬다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은 갈대 사이 이집트 땅의 그 사이 경계선의 그 너머에 그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갖다 준 거예요. 이것은 바로의 명령 어긴 게 아닙니다. 왜? 하수에 갖다 던지라고 했습니까? 그거 갖다 놓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거 말도 안 돼.
정말 절대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 한번 나가면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포기하고 원망하면 아이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그 아이를 그 이집트 땅 구역에다가 갖다 놓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기가 만약에 노예 백성들 사이에서 길러진다면 결코 세계 최고의 학문과 기술과 군사력을 갖춘 이집트 왕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확보한 그리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나라는 이집트였는데, 이 이집트에 지금 종살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과권의 가나안 땅에 끌어내려면 강력한 그 바로 왕에 맞서서 그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명령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노예 백성으로 태어나서 자랐다면 절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남의 자식이 양자로 그냥 가지고 갖다 주세요. 어디 있어요? 절대 안 갖다 주죠. 정상적으로 되면 절대 안 갖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모세의 바로를 하나님이 쓰셔서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이 아이가 살 수만 있어도 감사하는 거야, 그 시간에. 그전에는 내 자식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려주기만 해도 감사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서, 나중에 우리가 다 압니다만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익히고 군사를 다 익힐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환경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부모에게만 그렇게 역사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모세를 진짜 길러줄 어머니를 줄 필요 없었어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때 바로의 공주는 하세수트라는 공주. 하세수트 공주는 이집트의 제18왕조의 두 번째 왕의 부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무난동녀 자기밖에 딸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기를 부려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결혼한 자기 남편이 투투모세 2세입니다. 투투모세 2세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세수트 공주가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 딱 하나를 낳는데 그것도 딸밖에 못 낳았어요. 그러니 또다시 다른 데서 어디서 구출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청을 드립니다. 아시스라는 청을 들여서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투투모세 3세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첩이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첩이 낳은 자식이 있긴 있는데, 내가 기르지 않았잖아. 첩이 낳은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이제 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살에 투투모세 3세가 10살에 왕이 돼요. 근데 왕노릇을 못하니까 하세투트 공주가 이집트에 왕처럼 했어요. 나중에 방송실 이게 그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당시 모세 당시의 갈대상자입니다. 네, 진짜 있는, 그때 당시에 썼던 거예요. 갈대라는 모세 당시 상자고요. 이것은 이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갖다 주는 장면이고, 여기 보면 하세수트 공주가 나중에 신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가는데요, 신전을 짓는데 그 신전에 보면 벽화도 있어요. 벽화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벽화의 앞에 보면, 신전 앞에 보면, 이 신전 있잖아요. 여기 신전 앞쪽에 보면 상들이 있는데 여자인데 수염이 달린 이런 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세수트는 여자인데도 수염을 달고 남자처럼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 모세가 말이죠, 하세수트 공주의 딸이 되는데 하세수트 공주가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두 살 아이 모든 아이를 싹 죽여라 명령을 내렸잖아요. 바로 그 명령, 이건 어디 수가 없어요. 신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적기 때문에 하셉스트 공주가 왕권을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법적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셉스트 공주가 가지고 있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명령보다도 우선순위가 더 하셉스트 공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모세를 가지고 그 상자에 담아서 갈 때 이집트 구역에 갔다 오는 날 하나님께서 하셉스트 공주를 목욕하고 날 보낸 거예요. 그날따라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도 지옥을 내려오다가 그 경계선에서 뭘 봐요? 갈대 상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왜 아기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린다? 시내에 너 가서 찾아봐. 찾아가지고 오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처럼 잘생겼는지. 할렐루야. 예,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은 준수하면 잘생긴 그 아이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딸로 무난 동료로 태어나서 왕권을 다른 남자에게 주고 내 다음의 왕으로 첫의 자식이 주니 내가 이 양자를 빌려서 그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리라 생각 들고 생각했어요. 신의 선물이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히브리인들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누가 하는 모양이다.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게 히브리인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바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말이죠. 그 아이를 갖다 놓고 그냥 집에 돌아갔겠어요. 그의 딸한테 가까이 가서 제대로. 그래서 갈 때 숯불을 크게 치고 보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하세스도 공주가 와서 그것을 건집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어쩌냐. 미리한 자기 누나가 달려갑니다. 공주님 그게 뭡니까? 혹시 어디까지 왔어? 아니 아이고 남자 아니래요.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잘 알고 있는 유모를 알고 있는데 전신을 부릴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긴 필요하지.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 유모를 잘 알고 있으니까 모셔도 조금만치 더 떨어지는 엄마를 좀. 그러자 공주가 자식을 들려고 왔어. 예, 자식을 잘 둘이 낳았거든요. 셋째니까요. 저 기록 셋째니까요. 잘 기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싹스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절대 때까지 잘 길러서 아이를 가져다 주시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돈 받고 아이를 데려다가 할렐루야. 세상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행했더니 돈 받고 아이를 길렀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좀 이따 다 얘기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찌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이의 미래를 흘러가는 나의 가문에 맡길 것인가 했을 때 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잠깐 그것을 나갔을 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을 보고 남의 탓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법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정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찾으면 가족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이 가운데 던져버리니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팽개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그래 나는 그냥 안 된다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아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집트 구역에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딱 고정시켜서 나눈 것입니다. 혹시
아그때가 먼저 발견하면 죽는 것이죠. 그 아이를 이집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면 굶어서 죽는 것이고, 그러나 내 손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죠. 아그때가 밥이 되게 하든지 이집트에 못 발견하든지 그것은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여 이 아이를 받아주옵소서. 그렇다고 거기 갖다 놨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대산에 주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자식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식을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하세스 공주가 고메티로 내려가도록, 이집트에서 그 히브리 상지까지 내려가도록, 성경에 보니까 내려갔다고 딱 나와요. 내려가도록 하지. 믿음이란 주어진 환경을 운명처럼 내팽이 접은 것이 아니고요, 요괴배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다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냥 거기에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를 나의 방에 던지지 아니하고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갈대 사이, 여러분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갈대 사이에 갖다 놓는 게 추억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그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것을 나의 방에 던질 것이 아니고, 절대 흘러 때려가지 않아요. 때려가면 뭐예요? 힘을 잃는 구역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괴배서가 그 갈대 사이에 아이를 갖다 두게 된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요,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님을 탓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님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특히나 일을 시키니까요, 일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마음을 잡았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면 공부 잘해서 성공할. 할렐루야. 일을 안 가는 공부도 나한테 부잣집 때문에 공부해서 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맨날 일만 시키니까 내가 이 일에서 벗어나려면 그렇지는 방법이 오히려 이 일을 계속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일을 안 다물고 내가 공부 잘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난이요, 나의 삶을 바뀌어주는 종배가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가난해서 전과책 하나를 살 수가 없어요, 집에서. 우리는 뭐 공부를 잘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전과책 있잖아요. 그런데 전과책을 시험 때 빌려주겠어요? 절대 안 빌려주지. 그러니까 시험이 되기 전에 미리 빌려봐야 돼. 시험 때가 되기 전에 미리 빌려봐야 돼. 그때는 빌려주거든요. 그럼 그걸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를 하는데, 보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공부했던 걸?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 빌려가서 공부를 하는데 딱 암송을 해놔야 돼. 할렐루야. 딱 박여놔야 시험 때까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또 예습 안 하지 않아도 내가 예습했다니까. 왜? 가난하니까. 정보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인생 불편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아주 초매가 된다니까, 부모님.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해가지고 대학도 나오고 대학을 2개도 나오고. 할렐루야. 가르쳐라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되도록 굳은 의지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참 나를 건식하는 거야. 나는 큰 어려움에 처해도 절대 거기에 불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내 자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나를 들어줄 것을 나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괴배는 전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아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찾아서 갈대 사이에 갖다 두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보내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상황을 만들어서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이를 양자서야 됐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들어가서 이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기술과 군사력을 다 익혔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날마다 이 아이를 숨어서 키우라고 정신이 혼이 빠져 아이가 울기만 하는. 근데 이제는 당당히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 초법범적인 명령이 주어졌거든. 그 집에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 다른 집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이건 뭐 죽을 맛인데 죽기든지 아니 살든지 그렇게 하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 저들 내놓고 도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이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주어진 환경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모 잘못만 될 핑계를 다.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 쓰지 않아. 우리도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 문제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찾게 돼서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갈대 사이에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갈대 사이에 갖다 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가서 나의 가운데 던지지 마십시오. 내 패키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솟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 같은 엄청난 인물을 여러분의 손으로 키울 수가 있고 정말로 이 안담한 살인 명령 안에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서 여러분의 회사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전도하고 물질에 맡겨둔 것이 다 풀리고 건강한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의 부모와 같은 엄청난 뭔지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손을 아이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갈대 사이에 그 문제를 갖다 두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도 나의 강에 보낼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우리의 문제를 갖다 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서 불평, 불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찬송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를 배출했던 모세의 부모처럼 그렇게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